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큰 기쁨을 전하는 세대로 준비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흩어진 신사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대인가 나와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아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시대를 맞이하면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려운 상황은 늘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상황과 또한 이 상태 또한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시대, 이 현대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제 꿈을 꾸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의 그 안정된 상황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압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혹시나 이제 실패를 할까 두려움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이지만 또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활동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갇혀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되어져 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을 할 때 믿음의 초기 때는 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 안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평생의 그 변화와 성장을 평생의 과제로 이루면서 나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멈추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개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과도기의 상황을 한국교회는 직면했습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와 건물은 화려해졌지만 성도들의 숫자와 영적인 상황은 오히려 확장되었죠. 복음이 이렇게 진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대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가난함을 넘어서 부유함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아도 그 신을 인식하지 않아도 신적인 도움 없이도 스스로 힘과 재능으로 재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유함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의 부유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오히려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그 때를 떠나서 내리막의 믿음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리막의 이 모습 가운데 지난 10년의 대한민국의 영적의 상황과 분위기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상하고 서는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큰 악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초대교회 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며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의 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며 이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계시고 신앙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가는 사람도 계시고요. 신앙의 연수가 이제 깊어져서 때로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이 사회 전반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깨우시기 위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에 본문 앞에 보면 7장에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돼서 7집사가 세워진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형성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제외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온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유다 온 땅을 넘어서 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그 사마리아 넘어서 그리고 에베소 지역 그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박해와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이 겪어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다른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성도를 통하여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각 개인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현실을 안주하고 그냥 오늘에 만족하고 성장 높고 변화가 없는 그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며 그 복음의 그 역동성과 그 활동성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삶을 원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교회가 통과해 갈 때에 성경에는 이 핍박과 고난의 열매를
성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의 형태로 그 복음으로 변화된 그 개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부흥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을 다시금 진실되게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어두워지면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신약 때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나바와 빌립 집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와 다니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천국 가는 게 맞아.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믿음을 배웠어. 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2000년 동안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죠.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바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갔어요. 그만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하게 취급했었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가게 됐어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해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땅이 이제 이방인 취급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그리스도인의 땅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은 저는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이 복음 들고 북한과 중국과 실크로 넘어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시작되어진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불구하고 그러기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여 그 땅이 그리스도의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겪게 되어지는 핍박과 고난의 열매는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열매로 그 땅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의 땅이 되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에 감춰졌던 사람들 바울과 같은 오늘 본문에는 아직 바울이 깨어나지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해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변화되지 않았죠. 아직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지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되는 역사를,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때가 또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하는 자리로 가서 일생을 들고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과연 우리는 미래가 있을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나아갈 방향성이 있을까라는 이 시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시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프간의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 그 중국 선교사님이 나눴던 기도 제목이 또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 교회의 지금 현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공식적인 교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무슬림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의 장소이든 비밀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예수를 믿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이란 땅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있죠. 이란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종교 지도자가 그 맨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곳이 이란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참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란이라는 나라의 지한교회 성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란 땅에는 더 많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중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감옥에 갇혀야 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보내신 땅에 가서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중국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다시 건물을 세우고 간판을 세우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중국 지하교회 상태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겨내며 사는 것을 통하여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럽과 아메리카와 부흥을 통해서 온 땅을 덮었지만 지금의 이 유럽과 이 미국, 북미의 교회들은 하나둘씩 교회가 사라져가고요. 술집이나 무슬림 사원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가 배부르고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처음 마음과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며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에 잠식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예수님보다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교회가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올라온다면 10년 안에 중국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산주의의 중국교회이지만 이 핍박과 순교를 감당하며 마지막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 어머니들 와서 기도를 따라하고 기도의 자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과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만 해도 성령의 불세를 사람들이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 시대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회개를 외치면 불편해합니다. 죄를 말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 오게 됐습니까?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 부모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유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대가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도 무슬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학원 가까이 들어왔고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그렇게 외치다가 교권이 무너졌고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고 부모와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근데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대가 경험했던 기도의 열심과 부흥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 세대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급격하게 찾아온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세대에도 많은 모태신앙들, 믿음을 가졌다는 그 청년들이 떠나가는데 저희 밑에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고 커오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속에 살아왔던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자녀들은 과연 이 세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때로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그 훈련을 겪게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지금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더 바벨론화 될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가 되어지고 성경이 그 자유주의라는 것은 성경이 66권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40여 명의 저자가 이 천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집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들을 믿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가 있어?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근데 허구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살아났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큰 가마솥에 던져졌는데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노년이 돼서도 나중에 이제 반모선에 갇혀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에 갇혀 있어가지고 복음이 더 활동적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지고 교회가 건물만 세워나가면서 이것을 대비하지 못했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역사가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대학가에서부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깨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깨우며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이 시대 자체로 이 다니엘의 백성과 일어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고요. 종교주의자, 정치주의자가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상태의 국가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일어나기까지 성경에 보이지 않았던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 때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쳤고 자신이 만나며 자신이 죄에서 돌이켰던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삶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은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들을 전파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문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준비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곳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어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가셔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펼쳐서 자녀들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먹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또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또 주님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진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삶을 통하여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이들은 부모의 그 삶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앞에 이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빗자루를 가져와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보세요. 주일날 먼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오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구나라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보세요. 산에 또한 기도하러도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결단이 필요할 때에 이 세상에 이건 타협하는 거야.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거룩한 삶은 이런 삶이 아니잖아고 여러분의 결단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그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 세대로서 어른으로서 교회 앞에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을 지켜보는 자녀들, 이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각 개인으로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지금은 아니지만 갈수록 종교의 자유가 빼앗겨져 가고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맞이할 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주님을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큰 기쁨을 전하는 세대로 우리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그들이 깨어났어요. 믿음으로 가르쳤던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 세대로서 그 책임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전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례없는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로 그러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에 교회가 한창 서 있었던 중국과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과거 100년 전에 그 교회가 서 있던 지점에 지금은 교회가 없지만 그때를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1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성장을 이루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서 복음 들고 북한과 열방을 넘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보리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보리라교회 각 가정들이 주님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며 세상의 문화들을 제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문화로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부흥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지만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모이기가 어렵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더욱 우리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렸던 그 신앙들이 그리고 더 성장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보리라 교회와 각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허락되신 이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 걸음이 북한의 문을 열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라 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일들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찾으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하며 깨어나고자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형제교회들 가운데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무슬림 땅과 중동과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